어, 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의 승리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나쁜 욕이 있는데 그것은 은혜 받지 말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또 성령 받지 말고 혼자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라는 거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풀러 신학교 총장이었던 리처드 마우라고 하는 교수님께서는 오늘날 이 세상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없는 이유를 기독교인이 은혜 받은 대로 살지 못하는 무례함 때문이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일상생활과 또 생활을 돌아보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은 자처럼 생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자주 목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생활 거룩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글을 쓴 강정훈 씨의 생활 거룩이라는 책에 한 토막글이 있어서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글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 한 40대 중반 남자가 지하철 안에서 승객들을 향해서 이렇게 무례하게 소리 질렀다. 예수 믿으시오. 안 믿으면 지옥 가. 전철에서 자기가 이 지하철을 탔을 때 직접 목격한 장면이라고 합니다. 반말투로 고함치면서 사람들을 밀치면서 막 다가갔을 때 주변에서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왜 밀치고 있느냐? 너무 시끄럽다. 소란을 떨지 말고 조용히 하라. 그런데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항의하는 승객에게 위협하듯이 그렇게 외쳤다라고 합니다. 너 지옥 가려고 그래? 아무 소리 말고 예수나 믿어. 순간 이 지하철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래요. 저자는 기독교인으로서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한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나도 기독교인인데 아저씨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되죠 라고 했더니 전도하지 못하거든 입이나 다물어.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교회 나가고 싶어도 저런 인간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어. 강정훈 씨가 직접 목격하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쓴 중요한 아주 우리의 삶을 드러내 보이는 은혜 없는 삶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입고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의 실제 우리의 모습인가? 우리의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는 이것은 복음을 믿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은혜 입은 자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서나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예수님의 전도 방식은 무례하지 않았고 겸손했고 또 상대방을 불쾌하게 대우하지도 않았으며 자신을 낮추고 비워서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세 가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길 원해요. 먼저 1절에서 2절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으로서 바울은 일평생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사역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다라고 자신 있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말씀하기를 내가 은혜 베풀 만한 때에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라고 할 때 헛되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헛되이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텅 빈, 비어있는 상태 그리고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헛되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선포한 까닭은 예수님의 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구약 성경 이사야서 49장 8절에 있는 모습 때문이죠. 이사야서 49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의 포로로 붙잡혀 가 있었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게 되자 이런 말을 성토했다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셔. 이제 우리 민족은 여기서 망하게 되었어.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없어. 이런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체념하며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선포되고 이 예언의 말씀이 강하게 선포되었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바처럼 내 기도의 소리가 아무 효력이 없고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지 않고 나의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긍휼과 사랑으로서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방인의 포로에서 자유케 하고 그들을 반드시 언약 백성으로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 가운데 낮아져 오시고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게 적용하고 있고 많은 시리에 빠지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은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왜? 고린도 교회는 지금 바울과 어떤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자기가 직접 개척한 교회이지만 거짓 교사들과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거짓된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바울의 복음이 훼손되고 바울은 참 사도가 아니라 거짓 사도다. 그렇게 주장하는 바울의 대적자들에 의해서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에게로 쏠리게 됐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됐고 교회가 분열의 위기에 빠지게 됐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지만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랑의 마음,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디도편에 들어온 이 소식을 들어보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업신여기고 참 사도가 아니었다라고 이 거짓 교사들의 편에 섰던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또 바울이 징계하라고 했던 대적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징계하고 대적자들을 교회 안에서 추방시키고 지금은 이제 교회가 다소 진정되고 소강 상태에 있다라는 상태에서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보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됐으니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구원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과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 이후에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어떻게 은혜 아래서 살아가야 되는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권면하는 내용이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무를 때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또 우리의 영혼이 계속해서 자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19절 20절에 있는 자막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당시의 문제를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바울이 이 은혜의 복음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전하기 전에는 그들은 여전히 비은혜의 사슬에 묶인 채로 은혜를 받지 못한 채 은혜에서 멀리 떠나려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이때 바울은 지금이 이 은혜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다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또 화목된 자로 은혜를 입은 자로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3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인데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많은 고난을 인내하고 감내하면서 사역을 했다라고 자신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은혜를 입은 자가 됐다면 어떻게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과거처럼 옛 생활과 옛 성품대로 살면 안 되고 은혜를 계속적으로 받고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으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나님과 튜닝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은 3절에서 자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직분을 맡은 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고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자기가 노력하는 삶을 살았다. 자신은 그러한 새 언약의 일꾼과 화목해 하는 사도로서 너희들을 섬겼다라고 강하게 자신의 삶을 소개하고 있죠. 여기서 헬라어 직분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근사한 식당에 가면 항상 그 손님 옆에서 대기하고 준비하고 있는 이 종의 모습을 직분자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직분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죠. 하나님은 먼저 이 은혜의 직분의 종의 자세를 가지고 겸손의 왕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의 직분자로 불러주셨습니까? 그것은 다시 세상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으라고 그렇게 피값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종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하셨다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땅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종으로 종의 자세를 갖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죠. 바울은 구체적으로 자신이 선교사로서 사도로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3절과 4절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지 않고 이 은혜의 직분이 꺼리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썼다. 또 여러분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바울과 그 일행이 당한 고난을 여러 가지 목록으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환난과 궁핍과 고난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고난을 사도로서 섬기면서 얼마나 많이 인내하고 참아야 됐는지 모르죠. 두 번째는 비시디아, 안디옥, 빌립보, 고린도, 데살로니가, 또 에베소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주의 복음의 직분을 감당할 때 수많은 우겨쌈과 비방과 환난과 핍박을 당했죠. 매맞음과 갇힘, 수많은 난동들의 피습의 고난을 그는 몸으로 경험해야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의 일을 섬기느라고 또 한 영혼을 바로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등의 이 사역의 열정으로 인한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다라고 자신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과 8절에서는 이렇게 선한 행실로 은혜의 직분을 잘 세워가기 위해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한 영혼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방으로 수많은 영적인 공격과 시험을 노출되어야만 됐다라고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영광,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도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미움과 질투와 우리를 박해하는 일들은 멈춰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은 선한 영적인 싸움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 아래서 끝까지 머물지 않으면 우리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 환난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은혜를 받은 자라면 합당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선한 믿음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로 이제 호송되어 가면서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게 되죠. 24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총독 벨리스 앞에 신문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 벨릭스는 그 지역에서 강력한 권세를 갖고 있던 세상의 통치자였죠. 바울은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의와 절제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했어요. 바울에 대해서 너무나 신기하게 생각했던 그의 유대인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이 바울의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에 대해서 들은 뒤에 그는 바울을 매우 호기심 있게 쳐다보게 됐죠. 자주 불러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너무나 은혜로웠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은 그 당시 지중해에서 수많은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도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 지중해에 있었던 많은 유지들과 돈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도우려고 그의 감옥에서 찾아왔어요. 사실은 마음만 가지고 뇌물을 얼마든지 주고, 벨릭스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주면 그는 석방돼서 자유롭게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24절과 27절에 보면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또 능력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했죠. 그리고 그는 2년을 감옥에서 더 머문 다음에 로마로 호송되어지게 돼요. 왜 바울이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은혜 받은 자로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그는 그 거룩을 선택했던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은혜의 원리로 그는 늘 주님 앞에 충성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이런 불의에 강하게 저항할 수 있던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과 우리 믿음의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바울은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신의 이런 거룩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자신의 삶을 피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이 다 완성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치열한 영적인 싸움과 이 전쟁이 있는 것이죠. 계속 우리가 은혜 아래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시험과 유혹 가운데 날마다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는 히틀러와 머더 테레사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을 듣고 나를 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복종시키는 그러한 때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한 일로 나아갈 수 있지만, 만약에 은혜 아래 머물지 않고 다시 옛 자아와 옛 성품과 옛 생활로 돌아가서 내 혈기와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에서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면서 깨달은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어떻게 순결함과 비둘기처럼 순결함과 뱀처럼 지혜롭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철저한 영적인 비결을 배웠는데 그것이 뭐냐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자신의 삶이 은혜 입은 자로서 역설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은혜 아래 머물면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해요.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를 증거할 때 사람은 두 가지 반응으로 피드백을 하죠. 하나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 순종하고 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적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을 비방할 거죠. 그리고 바울을 업신여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되게 죽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속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8절과 9절과 10절에 바울은 자신의 이중적인 정체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도표를 통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런 모습이죠.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영광과 아름다운 이름, 또 참되고 유명하고 그는 영적인 살아있는 사람이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자다. 반대로 바울과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은 욕하고 저주하고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무명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죽은 자 같으나 그는 징벌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가난한 자라고 아무것도 없는 자라고 비방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종으로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으며 또한 하나님의 고난도 잘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인내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은혜 속에서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늘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은 믿음의 사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목회자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 입은 자로서 얼마나 살지 못했는가를 저 자신이 굉장히 많이 회개하게 됐습니다. 코로나를 주신 하나님의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불성실하고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했는가,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무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예전에 목회사관학교에서 우리에게 강의를 해주신 아세아 연합신학의 이한영 교수님께서 간증을 했을 때 제 마음에 남았던 한 토막의 간증이 있어요. 그 신앙심이 깊은 그 할머니가 계시는데 자신의 할머니는 참 희한하게 있대요. 얼마나 기도도 많이 하시고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믿음의 할머니는 늘 맛집을 가자 그러면 손님들이 바글바글하고 줄을 서는 맛있는 식당을 가지 않고 그 옆집에 가장 장사가 안 되고 맛없는 그 집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할머니 왜 그래요? 그러면은 저 집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렵겠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을 안 도와주면 어떡하니? 과일 가게를 가도 좋은 과일 담아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은혜가 충만했던 그 할머니는 이 가게에서 제일 안 좋은 과일을 나에게 주세요. 왜냐하면 좋은 과일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파세요. 그래서 그 과일 가게 아줌마가 그 할머니와 그 참 은혜 입은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잘 목도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가,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는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와 한국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무례함을 또 욕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